네, 반석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선교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수목금 이렇게 선교사 대회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 동부 선교 축제로 진행이 되어지지요.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이 복음 운동에 선교사님들은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가정, 내 환경, 내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그 한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은요, 이 복음 운동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지금 달려가시나요?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과 어떤 지금 대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여러분 혹시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잘못된 동기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올바른 동기를 붙잡고 올바른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잘 왔다 갔다 잘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지금도 왔다 갔다 잘 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렇죠? 근데 내 원하는 대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교회 잘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신앙생활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신앙생활 무엇이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담과 하와의 신앙생활이 무엇이었을까? 뭐 여기 아무도 없어? 나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거야? 유튜브 서밋타임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신앙생활 뭘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신앙생활은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는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특권, 권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인 것이죠. 이거를 어디 안에서 누려야 되냐? 이 선악과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나한테 주셨지만 나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이를 보고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기반과 기초를 다른 것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요. 자기 목표를 위해 기도를 하고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여태껏 해왔으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일어나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루틴화 되어 있으니까. 습관화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나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여러분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기반. 우리의 신앙의 기반과 기초는요.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 기반, 그리스도. 이 기초 공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기본 기초가 튼튼해야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한 중직자 분께서 10년 전에 제가 랩런트 시절 때에 한 중직자 분이 저한테 저희 이제 랩런트들한테 한 말씀 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중직자 분이 여러분이 여태껏 들어왔던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세뇌당했다고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학 현장 가서 청년이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 있거든요. 왜 많은 랩런트들이 대학 가고 왜 많은 랩런트들이 세상의 현장에 나아가면요. 왜 교회에 떠날까요? 내가 여태껏 들었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복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삶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문제 오고 세상 현실을 보고 세상 이제 대학 가잖아요. 너무나 세상 많은 문화와 재밌는 많이 있습니다.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붙어 있지 않게 돼요. 왜? 교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거든.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생명걸 그 가치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거든. 나의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반과 기초가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기반이 되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그 원시 언약이 있습니다. 원시 복음이 있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건 원시 복음이지만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낼 것이다.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몇몇 랩런트들이 그렇게 좀 착각하는 친구, 난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커서도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여러분 뭔 말인지 다 알죠?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자의 그 정자 씨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다 태어난 거잖아.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씨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시겠죠? 두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시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신화일 수도 있다. 신학교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는 전설, 신화다, 거짓이다, 라고 가르치고요. 지금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걸 얘기합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가난한 자 구제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지역구 살리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또 정치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외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요. 나의 고백.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는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생명 얻길 바래.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안다. 손.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발.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왜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 권까지는 알아. 왜 해야 돼요? 왜? 이거 뭐야 이거? 선악과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찾아왔어? 무슨 문제 찾아왔어? 얘들아 제발. 하나님 떠남. 그렇지. 하나님 떠남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사단 문제. 맞아.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맞았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뭐예요? 혜훈아 뭐야? 하나님 떠난 문제. 선지자, 제사장, 왕. 30% 확률이야. 뭐야? 제발. 승현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왕? 선지자. 자, 죄 문제. 결의. 제사장. 자, 사단. 서연이. 왕. 자, 나 지금 유치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끊임없이 들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세상이 망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불신자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왔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오늘 질문 많이 하는데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나는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루미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떠났어.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렇지. 후대 대물림. 그렇죠. 이 문제가 여러분
진짜로 보이시나요? 내 가정을 보고 내 현장을 보고 내 가문을 보았을 때에 진짜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그 가문을 내 가문을 보았을 때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진짜로.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러면요. 두 번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보이는 자. 이거는 눈입니다. 눈.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온 문제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내게 복음이 각인된 만큼 보여요. 내게 이 눈이 없다면요. 모든 문제를 보는 이 해답에 이 눈이 없다면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문제로 보여지고 위기는 위기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수학 문제를 풀면요. 공식을 아는 자. 여러분 2차 방정식 하면은 공식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아는 자는 그 공식을 딱 문제를 보면요.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된다는 걸 딱 보여줘. 그렇지? 그러면 그 공식대로 딱 대입했을 때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공식을 몰라. 이 문제에 대한 해답 풀이를 몰라. 그러면요. 뭐 합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숫자를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대입하고 등호를 바꾸고 계속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다른 거. 그게 정답이 아닌데.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2차 방정식 공식 다 알잖아. 대입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 나에게 주신 이 문제, 나에게 주신 이 위기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면 난 살아난다. 이걸로 여러분 답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거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 끝났다. 과거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현재 문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요. 미래 문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자, 신자의 축복 7가지. 자, 누가 얘기해 볼래요? 다 내 눈을 피하고 있는데. 주한이 신자의 축복 7가지 얘기해 보세요. 신자의 축복 7가지. 하나님 자녀. 그걸 뭐 성령 내주라 그러죠. 인도 역사. 그리고 여기 이쪽에 포함됩니다. 기도응답. 천사 도움. 그리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혈관 결박. 천국 시민권.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용히 이 그리스도 삼식과 나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이거 이를 보면서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 이거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기도로 누리시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현장, 내 친구, 내 가정, 내 가문에 저렇게 친척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누리며 천국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누리며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요,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설교하는 장면 중에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걸 보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 중에 7장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보이는 응답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이거 잘못 썼네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가 막 이거 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반석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필요하시니 허락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여지는 이 응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니까 막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고 치유되고 너무나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로 기뻐해라. 보이는 응답과 역사는요. 그럼 여러분 뭐 응답 역사 일어나면 믿고 안 일어나면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께 날 축복하시면 그 복음이고. 제가 옛날에 그 택시 운전사 분을 타고 가는데요. 그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요. 택시 안에서 그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여자분이셨거든요. 택시 안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흥얼거렸어요. 흥얼거려서 따라 부르는데 그 운전기사님이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했더니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아직 집사예요. 저 이제 권사 시험 보려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택시가 개인 택시였어요. 개인 택시. 차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 보세요. 저는 지금 성공했어요. 저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보세요. 개인 택시 하려면 여러분 돈 많이 들거든요. 번호판 다는데 개인 택시 번호판 다는데 겁나게 돈 많이 듭니다. 근데 자기는 취미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개인 택시 하면서 난 취미로 취미로 이거 돈 벌고 차 안에서 찬양 틀면서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으면 난 안 믿었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날 축복해 줬잖아요. 난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축복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축복이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되고 안 되고 응답 받고 안 받고 축복 받고 안 받고 그거에 지금 초점이 가 있거든요. 모든 신앙생활의 이 기준들이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응답, 나 성공,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요 그리스도 반석 아닌 다른 것 그걸 붙잡고 얘기해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차량 들고 다니니까 전도자다. 난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셨으니까 나는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난 널 몰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1절 24절에 보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이 말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전도와 선교가요.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모든 것을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구속사 관점 뭐예요? 구원 계획을 여러분 모든 것을 구원 계획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걸 보고 이 눈을 보고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구속사 관점으로 여러분 역사를 보셔야 되고요. 다가오는 2030, 2080 시대도요. 구속사 관점으로 보시고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가는 내 현장도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구속사 관점으로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위기와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 캠프,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우리 순회 캠프 여러분 나가는 것만 그게 캠프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그걸 구속사 관점으로 본다. 그럼 그게 사람 캠프가 되고요. 나에게 지금 어떤 큰 문제가 벌어졌다.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캠프가 되고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가세요.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날 교통사고 제가 그때 막 사역 막 바쁘게 뛰고 교통사고 빵 나고 그날 바로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해가지고 밤 한 11시쯤 들어갔는데 너무 막 몸이 피곤하고 막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4인 병실에 저랑 어떤 남자분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밤 11시에 지금 이제 씻고 이제 나 몸도 아프고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어디가 다쳐서 왔어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 상대방이 뭐래요. 그래서 자꾸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약간 말이 좀 어눌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중국인. 근데 그때 한창 다문화 TCK 다민족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을 거는데 막 이렇게 그 맞받아 치다가 자고 싶은데 계속 말을 거니까 그래요? 그럼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사주팔자 운명. 자기가 무당한테 점을 보고 왔는데 그 점괘가 너무나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이 무당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고요? 이거 운명과 여기서 나오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겁니다. 있다. 뭐 얘기했겠습니까? 이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삼직.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내셨다. 해방됐다.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실제로 있는데 거기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밤 11시 반, 12시 다 돼가지고 그때 서로 손을 붙잡고 저 따라하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그분은 어디 사시냐? 윤준호 목사님 바로 밑에 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카센터 직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카센터 찾아가가지고 한번 또 붕어빵 사들고 가가지고 거기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근데 한 6개월 정도 연락을 안 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연락 안 하다가 이번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잘 지내세요? 예, 너 잘 지냅니다. 했더니 제가 연락처 보다가 심심해서 기억나서 연락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하면서 몸은 어떠세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차 지금 한번 수리 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제 차가 지금 전조등도 나가고 지금 막 갈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또 뭘 전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이미 생명 얻었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을요 구속사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구원 계획, 전도, 선교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떠내려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밤 11시에 나 피곤하다고 그냥 잤으면은 그 분은 연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건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영혼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다, 어떤 모든 것들이 있다. 그것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참된 전도자의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꼭 축복받고 응답 받아야 성공이냐? 그럼 반대로 맨날 난 가난하고 응답 받으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성공과 응답은요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더라. 응답은 따라오더라.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예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요. 축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공 아니하실지라도, 죄송합니다. 대학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뭐 어떤 고백이 되냐?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죽어라 그렇게 공부하고 죽어라 그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슬프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유별하오니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고 내가 진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도 내가 조금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대학 안 보내주세요? 뭐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동기를 품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난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걸어가다 보니 따라오는 응답을 여러분 주실 거예요. 그게 대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마태복음 5장 1절과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뭐예요?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셨던 메시지는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지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2, 3, 7, 5천 종족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살리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해라.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불이 쳐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야. 무리들에게 전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여러분 정말 반석 되신 그리스도 복음 들고 살리는 자로,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만 누리며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행복한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고등부 렘넌트들이 현장 속에서 현장을 보았을 때에 불신자 상태를 보게 하시고 세상에 망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임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 세계 현장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을 다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 가지고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